사랑하고 사랑하게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주님 주시는 말씀의 구조 속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정말 축복받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 구조의 법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의 법, 가정구조, 직장구조, 교회구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뭘 보면 돼? 영이신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내 마음 창고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대로 심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기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병든 자가 낫는 역사로, 실패한 자가 잘되고 썩달려는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이 말씀대로 축복의 삶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축복하실 때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구조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구조를 이 시간 제대로 잘 알고 말씀의 구조대로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수리의 길에서 하나님이 세운 가정구조, 하나님의 세운 교회구조를 통한 질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신다는, 천사가 수정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할 왕권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사느냐, 그 말씀은 아랑곳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구조를 신호규정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규정을 지켜야 돼요. 빨간불이면 쓰고 무조건 쓰고 파란불이면 가야 돼요. 말씀 구조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는 똑똑한데요, 내 차는 좋은데요, 그래서 신호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돼? 대형사고, 티켓, 벌금, 여러 가지 불상사가 따르는 것이다. 바로 똑같은 거예요. 내 생각은
인생은 나름대로 다 경험이 있어. 부모에게 배운 경험, 나라에서부터 배운 경험, 유교, 타종교에서 교훈으로 배운 그거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에 기록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자녀에게 주신, 부모에게 주신, 아랫사람에게 주신, 윗사람에게 주신, 남편에게 주신, 아내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구조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인생 착하고 법 없이 남을 돕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면 될 것이 아니냐. 그건 지가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법 없이 살았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멋지게 선한 일을 하며 살다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구조에 나와 있지 않는 대로 살고 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이 말씀 구조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축복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의 구조를 너무너무 잘 알아야 돼. 이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 바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 구조의 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의 복을 받으려면. 저 개인 생각이 아니니까 설사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느 특정 부류에 좀 이렇게 서운한 나와 닿지 않는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걸 그대로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하나님의 구조의 복을 받으려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의 창조 질서대로 지금 이 시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해와 달을, 우주와 별을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구조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안에는 70억 이상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류해보면 두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관계 속에서 말씀 구조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자기 종교나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법칙이에요. 인간은 나이가 들면 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어,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 또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부모가 됩니다. 하부 구조로 시작해서 결국은 상부 구조로 인생을 끝마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녀노소
인간은 남녀요소에 70억의 인구가 지금 남녀노소라는 그 대목 구조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부부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는 노소의 문제다. 부모와 자녀의 문제다. 직장에 가면, 나라에 가면, 군대에 가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문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 성경을 보면 우린 이 지구에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있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나온 거예요.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누구누구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난 남자로 꼭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났다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여자로 태어났다고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미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소정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떠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이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남자도 없고 거긴 여자도 없다. 뭐 부부생활 남편 아내는 우상처럼 생기는 사람은 죽어서 당신 가는 곳에 꼭 가고 싶다고. 그거 없어. 기억은 날 뿐이지. 1단계 영원 세계에서 2단계 3단계 이 땅에 살면서 그대는 나의 아내로, 그대는 나의 남편으로,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 그분은 나의 어머니로 이 살았던 기억은 확실하게 나오지만 거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정말 가정구조로, 교회구조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역할로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아들이 된 거고 결혼해서 남편이 된 거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가 된 것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영국의 대문호 섹스피어는 인생은 연극이다. 이 세상은 무대고 나는 배우다. 연기 잘하는 명연기하는 배우다. 여러분, 배우는 뭐예요?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연기하는 사람이 배우예요. 우리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조에 나와 있는 구조다. 하나님이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써놓으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각 텔레비 방송국에 보면 연말에 연기대상을 받잖아요. 연기대상. 어떤 사람이 연기를 잘했는지.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멋대로 연기. 그 사람 중도 하차하고 배우도 받거든요. 연기 잘하시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법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어디서 되먹지 않는 우상에게서 유교 문화에서 불교 문화에서 세상 문화에서 잘못 배운 인생이 내 인생이 이건데 내가 왜 남녀가 공평한 건데 왜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느냐. 난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시도 안 가면 되는 거야. 누가 가래? 그러나 간 사람은 반드시 그 구조의 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남녀노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보지 말라는 얘기. 인간관계는 전부가 다 하나님과의 말씀관계다. 여러분, 말씀관계를 커맨드먼트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군에서 상관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명령은 커맨드먼트. 전쟁터에 나가서 상관이 공격하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총장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를 위반하면 티켓을 받아. 티켓 받고 벌금 물기 전에 먼저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요. 난 똑똑한 사람인데요.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아무 필요 없어. 빨간불이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파란불이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말씀의 구조관계다. 이걸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통안전은 모든 운전수가 지켜야 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인간의 생각을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 내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얘기, 내 생각은 이게 옳은데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말씀대로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 관계다. 인간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친구와 우정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라는 사실 이 시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상사에게, 배우는 학생은 선생님과 교수에게, 인도자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하고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훌륭해서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구조의 법이기 때문에, 행복한 원활한 가정, 원활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관계, 영의 구조는 말씀의 구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말씀 이상도 말씀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크리스찬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이게 기준이야. 바이블이 기준이에요. 내 인생을 어떤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것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속에 여러분과 나가 꼭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구조는 가정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말씀 구조는 교회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말씀 구조는 직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잊지 않으면 구조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 안 믿어도 먹고는 살아. 얘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뭐 꼽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러나 구조의 복, 말씀의 복은 기대하지 말아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복은 기대하지 말아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목표로 영원토록 살면서
이 땅에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 안에서 천국 되어 사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구조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머리를 붙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장난이 아니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는 전부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에 따라서 생명의 형체가 달라집니다. 꽃이나 식물은, 나무는 그 머리가 뿌리에 있어요. 몸 밑에 있어요. 뿌리가 바로 나무의 머리예요.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자라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머리인 뿌리가 밖에 나와서 빛을 본다든지, 뿌리가 이렇게 돋게 찍힌다든지, 뿌리가 잘못되면 나무는 그냥 시들어 죽고 마는. 이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동물은 머리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옆에 붙어 있어요. 옆에. 그래서 빨리 달리고 냄새 맡고 먹이거리를 찾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동물은 머리가 옆에 달려있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머리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위에 가. 머리 지금 발 밑에 있는 사람 없잖아. 사람은 위를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활이 머릿속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머리를 일깨워야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머리를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상부구조인 윗사람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가정에서는 부모고, 또래끼리는 선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가 열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의 머리를 열어주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정말 인간관계를 돈독해야 하고,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이것이 영의 구조요, 말씀의 구조예요. 이 말씀의 구조에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불행이 따릅니다. 사람 팔자는 머리에 달려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재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약해도 머리만 잘 돌아가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진짜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머리. 아멘.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크게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집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직접 우리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자 하나님은 더 세 분 중에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분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이 꽃이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섬세한 사람도 조화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거는 그분만이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와 달, 태양이 6,000년이 넘어도 지금 1도도 내려가지 않고 1도도 올라가지 않고 그 상태대로 이 우주 속에 떠 있으면서 우리 지구에게 추나추동의 이런 뜨거운 공기를 이런 것 열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는 어떤 인간의 과학자로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 지혜가 그분을 머리로 해서 사는 여러분과 나에게 제대로 붙어있기만 하면 세상에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는 축복의 구조를 잘 붙들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안 믿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선에게는 꼭 믿어서 나처럼 불행한 인생 걷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가 걸었던 아픔, 눈물, 슬픔을 자녀에게 대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자손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걷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을 머리로 해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두 번째, 가정의 머리 구조.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정의 머리인 가장인 남자를 통해서 지금도 70억의 인구를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남녀는 평등해요. 결혼 전에는 절대 평등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썽 구조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와 아내는 달라요. 남자와 남편은 다릅니다. 남편의 위치와 역할을 성경에서 기록해 주셨다. 남자는 여자의 순종을 보고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실감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여자가 네 하고 애교 떨고 순종하고 말씀을 잘 들을 때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의 남자의 마음을 만드셨다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하면은 네가 이렇게 대들면 정이 딱 떨어지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니까. 남자는 여자의 순종을 보고 사랑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부터 원래 근본적으로 남자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왜? 남자는 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아시고 창조주니까 아니까 복종하라고 명령을 줍니다. 사랑이 안 되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제가 남자라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딸만 셋 가진 사람이야. 내 딸들에게 이 말씀대로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다. 아멘.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순종은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에서 나온 것이 애교예요. 자기가 기뻐서 애교 떨면 애교에 안 넘어가는 동서고금의 남자치고 애교 떠는데 안 넘어가는 남자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복종은 뭐냐? 이게 기지 않아요. 밥맛이 떨어져도 돈을 안 벌어다 줘도 주제에 큰 소리를 쳐도 복종해라. 이게 복종입니다. 여러분 여자들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인생은 멋진 아내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아내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내는 아니다. 법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 티켓이 이미 발부가 됐어. 쉼없이. 티켓 발부는 세상에서는 경찰이 검찰이 잡아가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가 건드려.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만큼 손해보게 하는 거예요. 우한, 환난, 질고를 허용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애교인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부드러움이 넘지만 눈물 흘리는 여자 앞에 만투 뽑는 남자가 없어요. 여자의 눈물에 제일 약한 게 남자예요. 여자가 그저 겸손하게, 부드럽게, 현숙하게 이렇게 대하면 남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순종해야 할 사람을 대신 붙여줬는데 이렇게 붙이신 뜻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축복받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상부 구조인 윗사람이다. 여러분 나이 많은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이 아직까지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법인데 네가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한 것들은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숨을 거두지 않는 이유는 폐를 끼치면서도 살아있는 이유는 자식에게 축복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아담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하와의 머리인 남자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와는 머리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 마귀를 물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헌법입니다. 이게 가정 행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나리오라고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머리인 아담의 말은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 뱀의 종이 되어서 에덴 동산 천국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세상으로 쫓김을 받는 불행을 자초했다. 그럼 하와가 왜 그걸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랬구나?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앞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하고 좋고 세상적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잘 살고 멋지게 굵고 짧게 화끈하게 살다가는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의 결정여하에 달려있는
이 법을 어기면 머리인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100%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열심히 11조 했는데요. 하나를 못해서 가정의 구조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조의 법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구조의 법을 누려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은 해피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머리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마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설사 직장의 사장이 부도덕한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어.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나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구조대로 순종하고 내 도리만 다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도 연기하면 신호기종대로 움직이면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죠. 가정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를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전부 다 여자들이 똑똑해. 여자들이 다 우월해. 그래서 남편의 머리가 되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대화 속에서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다 보고 있어요. 남자는 미국에 오면 더 약해져가지고 바보가 되고 우선 말이 안 통해서 바보가 되고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한 가닥씩 했는데 여기 오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기가 죽어있는 데다가 여자는 그냥 다 적응이 빠르고 손재주가 있고 해가지고 그 여자의 도움을 받고 살다 보니까 여자가 머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남편을 지시하고 조종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싸우다 지쳐서 내 쫓기지만 않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정 평화라는 미명하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내가 보면 그래. 쳐주면서 사는 거예요. 쳐주면서. 아담이 이래로 아담의 후손으로 여자를 이기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다. 승나도 참고 뭐래도 참고 참자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참다가 지쳐가지고 여자를 우상처럼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모든 가정의 문제는 다 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아니야 넌 죽어라.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하루에도 10번씩 집을 나가고 싶은데 그냥 못 나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열쇠를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 닫으면 문 열고 들어가려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복의 구조인 하나님의 말씀 구조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주셨는데 영의 구조, 말씀 구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가정을 깨지지 않고 지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조의 법은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다 머리라고 했겠지. 그런 말 없어서 눈을 비비고 봐도 없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머리가 누구냐가 좌우합니다. 머리가 자기인 사람 자기가 왕이야. 부부싸움은 머리싸움. 하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말세에 가면 더 많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성경에다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 아멘. 인상 쓰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한테 반박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놨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조가 바로 복의 구조인데도 그런데도 인정을 안 한다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좋게 얘기하면 뱀머리가 됩니다. 다 보면 뱀배가 됩니다. 사람의 구원은 머리의 구원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머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행복이 없는 거야. 진정한 의미의 참 평강과 기쁨은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밖에 없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동물은 뱀밖에 없는 거야. 뱀을 머리로 한 여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 구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렇게 고백한 분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하는 것까지.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하나님처럼 알았다. 남편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납니다. 교만이 떠난다. 교만 마귀가 떠나간다. 이게 말씀 구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방언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교만 마귀가 남자보다도 우월하다는 이 마귀가 붙어있는 한 이 교만 마귀를 떠나기 위해서는 남편 하나님의 말씀 구조에 들어가서 연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나리오대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순종할 때 마귀가 떠나거든요. 남편에게 가서 남편이 머리니까 무릎 꿇고 순종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보 남편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는 아내라면 아마 믿음이 약한 남편은 기도하는 방법 목사님한테 가르쳐달라고 할 거예요. 정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행복할 것이냐. 남편에게 가서 무릎 꿇고 기도받을 때 그 행위가 어떤 행위로 판단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구조에 입각한 행위라는 거예요. 영의 구조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복종의 표시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내를 축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남편에게 무릎 꿇었다고 이렇게 무슨 비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천사가 수정도록 교만이 없어지며 마귀가 사라지는 놀라운 가정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 기도받는 것만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만큼, 교만이 떠나고 마귀가 떠나는 것만큼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남편을 무시하고 얕보는 여자는, 남편을 길들이려고 하는 여자는 편할 것 같은데 편하지도 않고,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속도 안 시원하고, 일은 풀리지 않고 너무 꼬이고 설킨다. 왜? 하나님의 말씀 관계를 어긴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면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신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티켓이 쌓이는 것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돼. 변호사를 사서라도 갚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못 살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제 남편은 말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본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분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죽도록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천사가 수종들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형통의 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받는 복이에요. 네. 노력해서 제주로 그렇게 해도 잘 살겠지. 그러나 위험, 언젠가 마가, 큰 마가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사상 유박이 된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말씀을 담는 창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걱정이 안 돼.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해서 천사가 들어와서 내 못된 자아를, 교만을, 아집을 데리고 나가야 돼. 기도도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내 생각으로 100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주님의 마음.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영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내가 이뻐지고, 아내가 내 몸처럼 사랑되어지고, 남편이 내 머리가 자동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내 머리가 자동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라. 아직 육이 강해서 그 경지까지는 못 간다면 그 마음을 주실 때까지 성전에 오셔서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죽어도 순종이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나 남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마음으로 100% 순종하고 믿으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의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러기 전에 먼저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남편이 기도해야 가정이 살아요. 남편은 죽기까지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가장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가정의 자녀선을 축복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내도 그 남편의 기도로 순종하는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주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